할렐루야.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전 세계의 많은 성도 여러분, 또한 선교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가 교제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며 또 아픔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 하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저희들 육의 신비 가운데 사귀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아픈 자가 치유되고 또 병든 자가 있다면 또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있다면 해방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뽑혀진 왕이죠. 그러므로 그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거듭남으로 또한 구원이 시작되는 그런 왕이었지만 중간에 하나님을 두 번이나 배신함으로써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비운의 왕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못했으므로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블레셋과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또 블레셋 전쟁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했지만 사울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지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아각과 또 살찐 염소와 짐승들을 몇 개 살려내는 그리하여서 그것조차도 또한 백성에게 그 죄를 돌리는 그런 비굴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죠. 그러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점치는 것 같은 죄에 속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도 떠나신다라는 그 큰 메시지를 주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그 순종은 무엇이며 그 제사는 또한 어떠한 제사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는 불순종의 제사가 무엇이고 순종의 제사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므로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죠. 그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불순종의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나는 너희와 너희의 그 번제와 그 소제와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는 나는 싫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상에게도 함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그 너희들의 제사를 나는 역겹다. 너희들의 절기가 나는 너무 싫다라고 아모스 5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그것조차도 나는 받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노래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노래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대체 불순종의 제사를 지나면서 왜 노래를 하느냐? 나는 너희의 노래조차도 듣기 싫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타락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매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근래에 새긴 새 신, 그 다른 신을 쫓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집에 들어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어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냈다 하는 그 거짓말을 한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제사인 줄 아냐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 나는 그 짐승의 피를 이제는 지겹다. 그 냄새조차도 역겹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보이려 마당만 밟는 그 제사, 형식적인 제사, 그 틀에 박힌 너희들의 그 제사, 그리고 헛된 죄물을 나는 가증히 여기노라 하면서 제발 그런 제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성회를 빙자해서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 악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오직 자기네들의 그 유익과 자기네들이 바라는 것들,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만 목표로 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그런 것들 나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월삭과 정한 절기가 너희들의 그 절기조차 나는 무거운 짐이다. 제발 너희들 내가 멸시하노니 그런 절기도 지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 짐승들만 죽여서 피가 가득하지 너희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헛된 제물로 드리는 헛된 제사 드리면서 이제는 그 신실했던 성읍이 공평과 공의는 사라지고 창기와 살인자들만 들끓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으므로 나는 이제 그 전을 떠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을 떠나십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포로 70년을 그들은 겪으면서 왜 하나님이 떠나셨으며 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이제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죠. 그래야 과연 그 불순종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제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의미를 깨닫는 제사는 드리지 않고 그저 자기네들의 생각과 자기네들의 계획과 자기네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이 땅의 모든 그런 물질을 통한 복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순종의 제사는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으며 행함으로 이어져야만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믿음의 행위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을 때 이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행함까지 이르렀을 때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 제사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온전하게 순종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온전하게 따르려고 하지만 이 죄덩어리인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단번 속죄로 그 많은 구약 때 드렸던 많은 제사의 제물인 그 양이나 소나 그런 짐승이 아니고 단번에 드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단번 속죄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바로 칭의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칭의함만 갖고 우리는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의의 빛의 옷을 입어야만 그 칭의함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너희는 의롭다 하는 그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데, 그 의의 옷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예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을 때만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해본들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들이 만약에 틈타서 공격하게 된다면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영적 신앙인으로, 연약한 그런 미숙아적인 신앙인으로 밖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내가 조금씩 거듭나서 내 육신이 완전히 말씀으로 거듭날 수는 없지만 내가 말씀으로 계속 변화됐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태워 없어지고 또 녹아 없어졌을 때 조금씩 말씀으로 내가 변화 성숙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도록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이 말씀을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젖을 먹던 아이가 죽을 먹고 이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의 분량까지 차고 올라갈 때만이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또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을 보게 되면 14장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죠.
하지만 그런 다윗 왕도 그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를 져서 또 침상이 젖을 만큼 회개를 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인데, 회개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또 녹일 수 있는 그런 강한 회개로서, 눈물의 회개로서 이제 이 시편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기뻐하며 드리는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면서 시편 51편 15절에서부터 쭉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그 음란한 그런 육적인 죄를 짓고 우리아를 또 전쟁으로 내보내는 살인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사가 바로 의로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한 심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상한 심령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석하고 계신데, 바로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육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당연히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죠. 하지만 이 시대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선지자들과 서기관과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에 꽉 차서 자기들은 건강한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건강하지, 너희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은 필요 없어.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나는 육적으로는 건강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거리의 창녀였습니다, 나는 세리였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어서 사람들 앞에 제대로 떳떳하게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는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만이 나는 의원으로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노라 하시는 그런 메시지죠. 이 해 아래는 새 것도 없고 의인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으니까 나는 너무 의로운 자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죄덩어리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더욱더 나는 죄가 더 많고, 내 안에 있는 용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 안에 이 더러운 용이 점점점 자라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 용을 발견하게 될 때 점점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죄인이었군요. 나는 주님 만나서 이제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서도 나는 죄 가운데 있었던 죄덩어리였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왜 제가 이런 나쁜 성격이 있었군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었군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만이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에게 그래, 너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고 너는 이제 의인으로서 조금씩 나한테 올라오고 있는 것이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필요 없죠. 나 잘났고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도 너무 건강하고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 물론 능력 있고 하나님이 특별한 또 어떠한 계시를 주셔서 영적 지도자로 가시고 계시겠지만, 본인에게는 그 혹시라도 그 더럽고 추악한 용이 없나, 또 그 더럽고 추악한 바벨탑을 쌓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한 번씩 더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주시고 또 선교사로서,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목사로서 우리에게 맡긴 자들이 있는데 절대 그들을 낮게 보고 우습게 봐서 내가 저 사람
끌고 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린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씀을 조금 더 알았던 그 말씀을 함께 교제해 나가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때만이 내 자신이 조금씩 더욱더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적 구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그런 그 순종의 제사를 원하셨듯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시대에 와서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이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고 똑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모두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불로 태우고 쪼개고 하여서 점점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면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신비 가운데 새기면서 내 안에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상대편을 위로하고 그의 영혼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또 신령과 진정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며, 우리 그 말씀이 빠진 그 어떠한 모임이나 이런 어떠한 성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린 날마다 내가 조금씩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저와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